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베달은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나치고 또 지나쳐서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 암논 곁에는 아주 악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조언이라고 해주는 것이 이랬습니다. 일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말을 너의 침실에 불러들여라. 그리고 나서 그를 겁탈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왕자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암논은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악한 친구의 조언대로 그걸 그대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다말을 그의 처소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냥 범해 버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악하디 악한 죄인인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더 쌀쌀맞고 차갑고 오히려 그를 내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알려집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벼르고 또 벼려서 결국 암논을 또 그와 함께한 왕자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 집안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암논의 심리입니다. 다말을 그토록 연모하고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 품에 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는 갑자기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이 충만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순간 다말이 필요했던 것이지, 다말이 사랑스러워서 다말이 너무너무 이뻐서 그 여인 때문에 병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이 한순간 다말을 통해서 충족되고 나니 이제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 다말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암논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 자기 욕망입니다. 사람은, 그저 흘러가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대체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급부상하게 된 계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사셨는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꼽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빈들에서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한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전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위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장군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는데 만약 이분이 우리를 이끌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독립전쟁을 앞에서 이끌어 간다면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기이고 그 다음이 음식이고 군량미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으니 이분이 우리의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정치적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 능력이 있어서 기적도 행하시는 분, 이 정도로 본 것이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또 2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혈을 빨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천민들, 평민들, 힘겨워하는 힘없는 자들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신다면 적어도 이분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깨끗한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에 더해서 그들 나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3번째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우리의 장군이 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출사표를 던지고 출정식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이분을 따라가면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들은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3가지 사건만 가지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가 너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그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 그들의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큰 기대를 가졌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군사를 모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식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손잡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정치적 꿈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사상가의 한 불이었구나. 그들은 그걸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했는데 자기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투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그 입술로
그들은 같은 입술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정치적 해방이었고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으로 예수를 거기에 끼워 넣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 욕망에 어울리지 않자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고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데 되지 않으면 그냥 소모품처럼 과감하게 갖다 버립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지 예수가 왕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소원을 아뢰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게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시기를 그분이 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왕이신 예수께서 지금이 아니라 너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그런 지혜도, 또 그런 은혜도, 인내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제거해버린다면 그건 암논과 다를 바 없고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곧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암논과 다른 존재들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 암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지지 못할 줄로 알고 이제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주여,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가 진정 믿고 따를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잘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밤이 주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인정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